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포기하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듣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 따위는 더러 무시하고 간구하라는 말이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에 그 말은 합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볼 때는 정반대이지요. 큰 손해보다 작은 손해를 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와 일반이 한 인격을 가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서 한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아주 슬픈 일이 있었죠. 자신의 신변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 소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며칠 전 무려 20여 명이 MA 한 자리에서 총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변보호라는 거대 담론 같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큰 숨겨진 이유, 무기 판매업자들의 천문학적 금전과 정치적인 야합이 만들어낸 잘못된 합리와 논리인 것을 보면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 즉 아이들이 조금 죽어가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소인은 희생이 되어도 되는 그런 논리로 인식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진 큰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입니다. 사실 죽음을 앞둔 일이라면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남겨둔 제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와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신 예수님은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미 계획된, 예정된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 그곳은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기드론 시내는 공간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건넌 곳이기도 하고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건너가지 말라고 경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또한 우상과 더러운 것을 불태우고 제거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시는데요. 그곳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겟셋마네로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유다가 이끌고 오는 군인들에게 잡혀서 가게 되어질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다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드디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미리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잡도록 안내해 주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밝히십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6절에 그에 대해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자 그곳에 있던 이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세로 바로 내가 그 예수다. 너희가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그가 바로 나야. 에고 에이미.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 앞에 그들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권위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7절에 누구를 찾느냐고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다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이나 스스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면서 그가 자신이라고 밝히시고 계신 예수님.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빌라도의 법정 결정에 의해서도 아닌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임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고자 요한은 오늘 두 번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빌라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환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요한의 신학적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많은 믿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놓여진 거대 담론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챙기십니다. 그들을 살피시고 배려하십니다. 8절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러니 나를 찾았으니 여기 제자들은 모두 무사히 가도록 풀어주도록 부탁하십니다. 더하여 자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패거리 들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기도 하지요. 오히려 그 귀를 베어낸 시몬 베드로더러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책망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살피시는 것을 넘어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라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을 다시금 행간을 읽으며 묵상하게 됩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인은 과감히 간과하고 생각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감당하기 힘든 거대 담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족에게도, 때로는 친한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작은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 한 사람, 내 한 영혼을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소의로 여기시고 간과하시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나는 지금 이곳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만은, 한 영혼에게만은 그렇게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1차원적이고 즉각적으로 순간순간 반응해내는 그런 임기응변에 능한 이들을 능력 있다 하고 실력 있다 하고 가치 있다라고 지켜 세웁니다.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하고 최소의 손해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잣대로 살아내야만 잘한다고 박수갈채를 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간과되어도 좋고 무시되고 손해와 희생을 감내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합당하다한 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라면 다수의 이익이 크고 손해가 적고 그것이 최적이라도 단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일으키고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세상과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맞다고 한 그 선택을 택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내는 우리네 삶, 주님, 그 길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그 은혜가 참 족함을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 몸 입고 오셔서 나무에 달려주신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